눈을 들어 주를 보라라는 제목이죠. 오늘 본문에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봐야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제가 말씀에서 봤더니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서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와 얼굴을 마주 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와 눈을 맞추고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쓱 피하고 도망만 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 얼굴을 바라볼 때 은혜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는데 그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평강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걱정, 근심이 가득하게 됩니다. 누가 그런가 봤더니 구약의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사무엘상 18장에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누구를 주목해요? 다윗을 주목해요. 마땅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이스라엘의 왕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왕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소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왕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어요? 사람에게 가 있어요. 다윗만 보고 있는 거. 다윗이 혹시 나를 배신하진 않을까? 백성들이 다윗 때문에 나를 업신여기진 않을까? 다윗이 왕이 되겠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 이후로 그에게 평강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어요. 온종일 근심하고 온종일 막 분노가 일어나고 온종일 불안에 떨게 되었습니다. 이건요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삶이에요. 사랑하는 덴버 소망교회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근심과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강이 없어요. 잠도 막 못 자. 신경쇠약에 걸려가지고 날카로워지고 막 사나워졌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상 바라보니까, 사람 바라보고 사니까 그런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은혜가 임하고 그 얼굴부터 평강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여러분,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야 돼요. 주님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우리 눈으로는 주님 못 보잖아요. 사실은요. 육신의 눈으로는. 그럼 어떻게 바라보는가? 세 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편 62편에서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 되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지. 그래,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고, 그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시지. 그의 생각 속에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의 생각 속에 반석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이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선지자 누구죠? 요나. 요나는요, 그 어둡고 절망적인 환경에서 여호와를 생각함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요나서 2장 7절 말씀이에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말씀 보면 요나가 이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바다의 깊은 곳까지, 산의 뿌리까지, 물밑까지 다 내려갔어. 얼마나 캄캄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근데 그가 생각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지.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시는 분이시지. 그가 생각을 통해 주님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디에서 살아간다고요? 생각 속에서 살아가요. 한국의 어느 시장의 한 구석에서 어느 아주머니가 콩나물을 팔고 계셨어요. 그냥 가판 조그만 건 콩나물 팔고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주머니 얼굴 보니까 너무 밝은 거예요. 얼굴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아주머니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물었어요. 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아니, 우리 아들이 서울대에 붙었대요.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주머님 지금 시장 한 구석에 앉아서 콩나물을 팔고 있지만, 그렇죠? 이 아주머니 모습은 그렇잖아요. 콩나물을 팔고 있지만 그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대에 붙은 우리 아들한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행복해요. 기뻐요. 천국을 누려요. 그의 마음이, 그의 생각이 거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를 시기했던 옆집 아주머니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외치는 말이, 아줌마, 그렇게 좋아할 만한 일이 아니야. 등록금이 얼마인 줄 알아? 대학은 뭐 아무나 보내는 줄 알아? 돈이 얼마나 준 줄 알아? 그리고 그렇게 대학 나왔다고 해서 요즘 취직이 잘 되나? 요즘 대학 나와서 놀고 먹는 학생들이, 백수들이 얼마나 많은데 뉴스 안 봐?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좋아해? 이 한마디를 듣고 이 아주머니의 마음이 확 무너져 내렸어. 단 5분 만에. 5분 만에 천국에 있던 그의 마음이 지옥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등록금 걱정해야죠. 생활비 걱정해야죠. 나중에 직장에 취직은 될까? 걱정, 근심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요, 천국을 누리기도 하고 혹은 지옥처럼 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언제나 뭘 공격하냐면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생각을 공격해. 믿음 없는 생각을 심어주고요, 세상의 걱정과 근심의 생각을 심어서 몸은 비록 이 땅에 살아도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은 지옥에서 살도록 우리를 끌어당겨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며 사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디에서부터 일죠? 내 마음에서부터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은 누구 것? 내 것이라 생각합니다. 착각이에요. 무조건 내 것이라 믿어요. 그러니까 분별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덥석 받아서 먹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를 팔았던 가롯 유다도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니었어요. 마귀가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팔 생각을 살그머니 놓고 갔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그걸요 꽉 붙잡고 행한 것이에요.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야, 잘 보십시오. 마귀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살짝 집어넣었어요. 가롯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생각을 마음에 품고 죄를 잉태해서 결국 나의 주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일을 해요. 살가머니 와서는요, 생각을 쑥 집어넣습니다. 거짓의 생각, 분노의 생각, 미움의 생각, 의심의 생각, 걱정의 생각, 악한 생각을요 쑥 집어넣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내 안에서 시작됐으니까 이게 내 것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분노의 생각 하나만 쑥 집어넣죠. 그러면 견디지를 못해요. 잠을 자고 품습니다. 분노의 치를 떨고 살아요. 지옥에 살아요. 미움의 생각을 쑥 집어넣죠. 이거 품기 시작하면요 견딜 수 없어요. 시기의 생각, 죄의 생각, 이게 사단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도 그 방법은 다르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생각이 떠오르게 하십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믿음의 생각이 떠오르게 하십니다. 소망의 생각이 떠오르게 하십니다. 감사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은혜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말씀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러한 선한 생각을 품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생명과 평안과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도요 수만 가지의 생각이 우리의 머리에 스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만 가지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막 뒤흔들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다 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내가 어떤 것을 붙들고 어떤 것은 내버릴 것인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무 생각이나 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도요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해답을 알려줍니다. 참 성경은 참 귀해요.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구별하는 방법.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자, 여기 해답이 있습니다. 생각을 분별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 생각의 끝을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끝. 먼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죠. 다시 말해 사단이 주는 생각, 죄와 육의 생각을 끝을 가보잖아요. 무엇이 있어요? 사망이 나와요. 미움을 심었잖아요. 미움의 끝이 뭐예요? 죽이고 싶어. 그 끝을 가보면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사망이 나. 그래서 어떤 생각이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면 그 끝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요 두 가지로 딱 갑니다. 그 방향이 죽고 싶거나 혹은 죽이고 싶거나. 마음 가운데 낙심의 생각, 우울한 생각이 쑥 들어오죠. 그럼 끝이 뭐예요? 살고 싶지 않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게 뭐라고요? 사망의 생각, 육의 생각, 사단이 준 생각이란 말이에요. 빨리 버려야 돼요. 그러나 영의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끝이 뭐를 향해요? 생명과 평안.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그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그래,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야. 내가 그렇게 힘들어할 거 없어. 억울해할 거 없어. 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 끝이 어디 있어요? 평안이 임해요. 생명이 임해요. 소망이 임해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오른손으로 나를 건지시는 분. 그래, 여호와 하나님은 붙드시는 분이시지. 언제나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그 끝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사망으로 향하고 있는 거 아니면
생명으로 향하고 있는가?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그 얼굴로부터 생명과 평안이 임합니다. 예. 이렇게 분별하며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육의 생각, 사망의 생각이 떠오르면 어떡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쫓아야 돼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우울함을 심고 내 마음 가운데 낙심을 심는 거짓 생각들은 예수 이름으로 썩 물러갈지어다. 예, 외쳐야 돼요. 예, 쫓아야 돼요. 그거 품으면 큰일 나요. 정말 큰일 나요. 쫓아야 돼요. 그리고 생명의 생각은 마음에 품어서 주님 바라보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 생각의 분별만 잘해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다윗처럼 여호와로 인해 늘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를 바라보는 방법은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선한 생각, 영의 생각을 하려고 해도요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말 말씀을 생각하려면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워낙 낙심의 일이 많고 무언가 막 눌려 있을 때 믿음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힘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찬양입니다. 시편 57편을 통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다윗이 고백할 때 들어보니까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억울함과 애통의 마음은요 뼈에 사무치는 것을 넘어서서 그의 영까지 사무치게 만들었어요. 영혼까지 밀려오는 그 견디기 힘든 억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결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여러분, 찬양은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그런 기억 없습니까? 두렵고 떨리고 막 어두운 길을 갈 때 찬양 부르면서 가는 기억 없습니까? 예, 맞아요. 찬양하면요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어둠이 물러가요. 권세가 있어요. 왜? 찬양 중에, 이스라엘 찬송 중에 임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뭐냐면 찬양 가운데, 찬송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이에요. 고난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찬양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 새벽을 깨운다는 말은 새벽기도 나가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새벽은 어둠이 물러가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떠오르는 때입니다. 주의 영광의 얼굴을 비춰서 구원이 임하는 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 구원의 시간을 깨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찬양함으로 이 어둠을 몰아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내가 비치도록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찬양의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다짐이 있기를 원합니다. 절망 중에도 이러한 찬양의 결단이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찬양은요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좋을 때만 찬양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찬양을 말하고 할 때는요 항상 말할 때는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송할지어다, 다 이렇게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찬양은 어떤 찬양이냐면 순종함으로 결단과 다짐 가운데 하는 찬양이 진짜 찬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결단 가운데 우리도 어둠을 깨고 영광의 새벽, 응답의 새벽을 깨우는 찬양으로 주를 바라보는 복된 심령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혹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읊조리며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읊조리다. 여러분 이거 꼭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읊조리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가라는 단어인데, 이 하가의 뜻이 뭐냐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묵상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읊조리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읊조리다는 표현. 이게 뭐냐면 묵상이, 또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도요, 이 하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편 1편, 대표적인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부터 시작해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묵상이 하가입니다. 주의 말씀을, 율법을 입술에 중얼중얼 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의 사고 가운데는요, 묵상하다는 것이 우리처럼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고백하며 되새기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에 가보면 이 통곡의 벽 앞에 가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위에 이렇게 하얀 모자 동그란 거 쓰고 이렇게 고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중얼중얼대는 모습이 있어요. 가신 분을 보셨을 거예요. 또 TV나 이런 데 이제 그 뉴스나 이런 데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꼭 이게 뭐 하고 있냐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중얼중얼 대면서. 그런데 이 훈련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내 입으로요, 주의 말씀을 읊조려서 조그맣게 반복하고, 또 내 믿음,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마음에, 내 영에 말씀, 믿음이 꽉 차오를 때까지. 이거 해보셔야 돼요. 꼭 해보셔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 나갈 일이 있어서 한국에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잠깐 이제 뭐 2주인가 그때 그랬는데 한국에 나갔다 오겠습니다. 광고를 했더니 저희 교회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번에 한국에 나가면 저희 아버님이 양로 호텔에 계신데 혹시 찾아뵐 수 있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럼 가야죠. 그랬더니 그 아버님 찾아뵙고 복음을 좀 증거하시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 부탁을 저에게 탁 하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찾아뵙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아버님이 보통 분이 아니신 거예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한국의 대기업, 정말 손꼽히는 대기업의 부회장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기업을 일군 분이에요. 사업에도 성공하셨고, 또 워낙에 또 이렇게 주관도 뚜렷하시고 자기 생각도 분명하셔서 다른 사람 말을 쉽게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 몇 번 다른 목사님을 이렇게 모시고 가셨다가 그 목사님들이 쫓겨나셨대요. 얼마나 걱정이 됐는지 그 따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정확히는 저희 아내한테 전화했죠. 저희 아내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가서 상처받고 올까 봐. 아니 저도 참 생각해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권사님이 가서 자 저희 교회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소개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저 혼자 가는 거잖아요. 저 혼자 가서 문을 두드리고 저는 미국에서 온 뭐 어떤 목사입니다 얘기하고 또 복음을 증거해서 또 구원까지 받게 해야 되니까 이분이 이제 아무래도 오래 못 사실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셔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찾아뵈야지 생각을 했는데 비행기 안에서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누군데 와서 여기 이러고 있냐고, 쫓아내면 어떡하지? 다짜고짜 나가러 가면 나는 거기서 아니요 안 나갑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이러고 붙어 있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나가라면 순순히 나가야 되나, 온갖 생각이 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가졌던 생각은 육의 생각이에요. 그냥 생명을 버리는 생각이잖아요. 그냥 쫓겨나는 생각, 구원이 없을 거라는 생각 버려야 돼요. 그럼 어떡합니까? 읊조리기 시작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 가셔서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예, 비행기 타고 하면서 계속 옆에 사람이 들으면 이상하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 중얼중얼 속으로 읊조렸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내 안에 믿음이 꽉 차오르기 시작해요. 내 생각의 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어떡하지 했는데 이제는 마음에 믿음이 차니까 그래,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시겠다 확신이 들기 시작하니까 그래, 만약에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면 내가 어떻게 할까? 영접 기도를 시켜야 되겠다. 영접 기도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영접 기도까지 끝나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니까 세례를 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세례까지 베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베풀려면 어떡하지? 그래, 컵에다 물을 좀 담아와서 물을 이렇게 좀 담가서 머리에 이렇게 이마에 손을 얹고 내가 세례를 해야지. 거기까지 생각이 이제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양로 호텔에 갔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호텔이더라고요. 상주하시는 그 돌보시는 분도 한 분 계셔서 옆에서 늘 계속 도와주시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정말 한 마리의 양이 누워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벌써 그 마음을 다 만져주셨어요. 제가 가서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냥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르신은 이 땅에서도 성공하시고 참 위대한 일, 많은 일 하셨는데 이제는 천국 준비하셔야죠. 천국에서도 성공하셔야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사망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망보다 더 강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깨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믿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영접 기도하세요. 제가 할 테니까 따라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따라 하겠습니다. 영접 기도 시켰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다 따라 하시더라고요. 기도가 끝났으니 뭘 해야 되죠? 세례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세례까지 받으세요. 세례는 성부 하나님, 성령, 우리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식인데 이 아무 때나 줄 수 없지만 특별히 제가 왔으니까 세례 드릴 테니까 세례까지 받으세요.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컵에다 물을 받아와서 기도하고 세례까지 다 베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서 간호하시던 그 상주하면서 이제 돌보시는 그분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말을 이렇게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만져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 내 입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믿음을 읊조리고 말씀을 읊조리고. 왜? 내 안에 믿음이 차야지 주님을 바라봐요. 내 영의 믿음이 차야 돼. 내 마음의 영의 그 믿음이 찰 때까지 고백합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너무 좋아요. 이 땅 가운데도 천국을 누립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을 통해서 그래,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생각을 통해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결단코 여러분 육의 생각 붙들지 마세요. 품지 마세요. 큰일 나요. 정말 무서워요. 그거 붙들면 망해요. 정말 지옥을 살아요. 예수 이름 쫓아버리고 또 어떻게 힘들 때는 찬양으로 하나님 경배하고 찬양으로 주님 바라보시고, 또 내 믿음이 약할 때는 읊조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믿음을 읊조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생명을 얻고 능력을 얻고 승리를 얻는 소망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